네, 오늘 남편 부인 문규만 거사님들에게 모든 선망주랑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영가 법문은 모인 식구가 많지 않아도 영가 법문은 한 분이 모여도 할 수 있고 두 분이 모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가 법문을 특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법요지 그거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헌공작법을 52쪽에 보게 되면 헌공작법이 이게 나오고요. 거기에 부처님과 가르친 율치청산하고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신스승 삼보자 좋은 공경하 정성스레 우러르 청하오니 진실하고 깨끗하온 법의세 그로부터 대자대비 그 신마음 끊임없이 일으키사 몸을 떠 몸으로서 구석구석 낙도시되 그 몸으로 구름지어 삼천세 두루하고 법이 없이 설법하되 그 법으로 비를지어 발만사천 놀라곤 남김없이 씻어주며 가지가지 방편문을 활짝 열어보라 망망하온 항상 용맹 남김없이 안내하네 구하는 것 이루기를 그 무엇 필요할까 물자기 우러에는 메아리와 같다이 원하는 바사 그 무엇에 견주리까 맑은 물에 달 그림자 비침이라 하리라.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읽은 이 대목을 남평구인 문동혁 영감님, 부관유인 김순애 영감님, 증조부 남평구인 문태로 영감님, 증조모 전주 최씨 영감님, 그리고 조부 남평구인 문계춘 조모 경주 최씨 영감님에게, 그리고 형님 남평구인 문부철 남평구인 문재철 영감님에게 이 말씀을 봉헌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크신 스승 삼보자준 공경하고 정성스레 우러러 청하오니 진실하고 깨끗한 법의 세계 그로부터 대자대비 크신 마음 끊임없이 일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삼보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스님들을 일컬어서 삼보자존이라고 합니다. 삼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가장 소중한 보배라는 뜻이고 거기다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는 최고의 요즘 북한한 말씀대로 존엄이지요. 최고의 존엄, 사랑을 갖고 있는 최고의 존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존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의 자존이신데 그분들에게 공경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이제 청합니다. 무엇을 청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합동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 영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분들을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게 바로 이제 유치청사입니다. 유치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극한 이치의 뜻도 되지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갖다가 유치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천도제를 지내게 된 그런 모든 사건들이 생기게 된 동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놓은 게 유치입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법의 세계 그로부터 대자대비 크신 마음 끊임없이 일으켰는데 원래 부처님의 세계는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때 하나 없이 깨끗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대소변도 있고 피고름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깨끗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깨끗한 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극락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바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깨끗하면 정말 무균실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무균실에서 사람이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보이지 않는 허공에 어마어마한 세균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이 미생물이 없고 세균이 없고 사람의 몸을 해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요즘 의학에서 제일 발달된 게 바로 면역학입니다. 면역학이 발달되지 않고 의학만 발달이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역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균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미생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박테리아로 가득 찬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바이러스로 가득 찬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면역학의 어떤 그런 학문인데 우리 면역학도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면역이 결핍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깨끗한 걸 지향한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진실하고 깨끗한 법의 세계인데 진리의 세계는 정말 깨끗한 세계인데 어떻게 깨끗하냐? 세균이 없는 깨끗함이 아니라 그걸 다 그대로 두고 마음의 세계가 깨끗하다는 그런 뜻으로서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 법의 세계로부터 대하지 않아야 크신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원래 부처님도 마음을 일으키는 분은 원래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는 마음을 선을 일으키거나 악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원래 없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요즘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고자 얘기를 아마 알 겁니다. 고자 그러면 무슨 고자 얘기가 나오지만 그 고자는 가우즈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유명한 아주 춘추 전국시대에 유명한 그런 철학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냐면 홍주와 멍커, 공자와 맹자하고 사이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공자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성선설을 주장하는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 안 했는데 그냥 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맹자님에게 와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특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품이 참 착하다. 성선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자하고 맹자하고 사이에 고자라는 사람, 고자가 있었습니다. 성이 고시고 이름이 불해입니다. 그래서 고불해인데 아니부자 해안을 제사가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근데 성이 고시기 때문에 고자라고도 하고 자자를 아들 자자를 붙이면 높임말입니다. 선생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 선생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뭐냐면 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한기자 같은 사람은 악을 쓰게 성품은 본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여울물이 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데 동쪽으로다가 물길을 내게 되면 물이 동쪽으로 흐를 것이고 서쪽으로 물길을 내게 되면 물이 서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원래 물은 고여있는 거지만 그 물을 어느 쪽으로 길을 내냐에 따라서 동으로 흐를 수 있고 서로도 흐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성품은 본디 여울물과 같아가지고 선 쪽으로다가 이렇게 뚫어놓으면 선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를 것이고 악쪽으로 길을 내놓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악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니고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성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설을 가장 먼저 얘기했던 분이 뭐냐면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본디 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선인이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고 그 이전에 불교에서는 성품 본디 공하다. 공한 것 속에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선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악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면 원래 선을 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남편 후임 모든 그 남편 문시대 이 영가님들께서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보통 이거 공부 안 하면 못 알아듣는데 육신을 버리게 되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가 본문을 때로는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가 본문을 어렵게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지만 영가 본문은 때로 어렵게도 하는 이유가 영가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영어로 본문을 해도 한 번도 영어를 접한 적이 없는 영가님도 알아들을 수 있고 한 번도 러시아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영가님도 러시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오늘 법문이기 때문에 여기 앉으신 분들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법문이니까. 어쨌든 성이 성품이 선하냐 악하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냐 원래부터 공한 것이냐 선 쪽으로 흐르게 되면 선 쪽으로 악으로 흐르게 되면 악 쪽으로 흐르냐 이런 얘기도 다 해당하지만은 부처님은 인간의 본성뿐이 공하다는 성공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성공설보다 더 완벽한 그런 가르침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자의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보다 조금 한 걸음 나아간 게 고자의 선악을 함께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성공설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성공설이 가장 저는 좋다고 그렇게 보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본디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선을 일으키고 악을 일으키고 선을 일으켜서 중생을 위해서 복을 설하시고 악을 일으켜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지 원래 우리의 성품은 모두 공하고 깨끗한 거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실하고 깨끗한 법의 세계로부터 배자되기 크신 마음 끊임없이 그냥 한 번을 끝내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위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리슨처럼 부활처럼 끊임없이 중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한 번 내고 많은 생각으로 끊는다고 하면 부처님은 위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지금도 옛날에도 먼 훗날에도 늘 우리 곁에서 항상 이 마음을 대자들이 크신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신다는 근데 거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몸을 갖고 있는데 이미 선원부 남평우인 문동혁 영가님, 선장호 부관님, 김순애 영가님, 그 다음에 여기 증조부 문태호, 증조모 전주 출시 영가님, 조부 문계춘 경주 부인 조모 경주 출시 영가님, 그 다음에 문부철 문재철 영가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처 법당에 모신 모든 영가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몸을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몸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을 떠난 몸으로서 여기서도 몸을 떠난 몸으로서 구석구석 놔두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모든 불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도 몸을 떠난 몸으로서 나타나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가진 몸으로 나타나게 되면 영가들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몸을 떠난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가들과 함께 되어서 그분들을 제도하고 우리 살아있는 중생들에게는 몸을 갖고 있는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불보살님이 우리에게는 몸을 갖고 오시지만 영가님들에게는 몸을 안 갖고 오십니다. 안 갖고 오셔가지고 그분들과 하나가 된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도 스님들이 법문할 때는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불보살님도 돌아가신 분들처럼 몸을 갖고 있지 않은 몸 없는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그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60kg, 70kg들이 되는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불보살님이십니다. 몸을 떠난 몸으로서 구석구석 놔두시되 그 몸으로 구름지어 삼천세계 들어가고, 몸으로 구름진다고는 구름 자체가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물리학 용어이긴 합니다만, 요 근대에 1905년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1906년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그 볼츠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원자라고, 이 세상은 다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수증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수증기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 수증기를 연구를 하니까 수증기 속에 뭐가요? 원자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수증기에 원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수증기는 기울어 해서 올라가서 없어지고 마네라고 하는데,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원자가 꽉 차 있다는 건 아톰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교에서, 기독교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설과 맞지 않다, 안 맞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을 했어요. 모함은 게 원래 중세에는 기독교가 워낙 세가지고 그 천지 창조 설교라든가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게 되면 다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도 다 제거시켰거든요. 천동설은 괜찮은데 지동설 주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해와 달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다 제거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볼츠만이 원자설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볼츠만을 이제 가했습니다. 힘막 이제 저거를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도저히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는데 왜 저 종교에서 날 이렇게 핍박을 하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볼츠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를 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로부터 10년 뒤에 발표를 하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미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세계는, 수준뿐만 아니라 모든 데에는 원자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건 원자가 있다고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듬해 갔는데도. 만약에 그 볼츠만이 그 논문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자기는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 그건 종교적인 것이지 물리학은 다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논문을 못 보고 그냥 자살을 했어요. 무고하게 자살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기독교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일까요? 몸을 떠난 몸으로서 구석구석 놔두시되 그 몸으로 구름지어 삼천세계 두루하고. 제가 번역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고귀한 물리학의 세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 멋있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엄청난 뉴턴을 비롯해가지고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러한 이런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떠나는 몸으로 썼는데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뭐가죠? 법 없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법이 본디 없습니다. 법이 없이 설법하되 그 법으로 비를 지어 84,000원 갖건네 남김없이 씻어줍니다. 이게 진리의 비가 내리니까 공기 중에 꽉 차있던 그런 미세먼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그런 것을 다 씻어내주는 거죠. 가지가지 방편문을 활짝 열어. 원래 불보살님의 방편문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는데 방편을 일으킨 것이에요. 원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본디 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이라는 것은 사랑도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불보살은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고 슬픔의 마음을 일으키고 아픔의 마음을 일으키고 방편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법의 마음을 일으키고 몸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일으켜가지고 중생들을 구제를 한 거죠. 가지가지 방편문을 활짝 열어 걸어두고 활짝 열어서 이게 요즘은 문을 이렇게 열면 이게 미닫이로 되거나 이렇게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옛날 절에 가니까 저는 해인사 처음 들어갔는데 우리 법사님 같이 생활했으면 거기 이렇게 문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요. 끝에는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은 그러한 문이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대신은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봉준을 매달더라고요. 걸쇠로 다 걸어. 이게 바로 그거예요. 활짝 열어 걸어놓으면 걸쇠로 걸어두니까 이게 문이 삐걱삐걱 닫히지도 않고 그러네. 누구든지 마음을 부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미닫이라든가 여닫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이게 문이 닫힐 수도 있는데 딱 걸어놓으니까 문 무게가 또 있어요. 딱 걸어놓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돼서 바람을 맞으니까 이게 여닫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람이 앞에서 아무리 불어도 바람에 저항성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페라리라든가 좋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죠?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근래 가장 멋진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냐면 BMW 나오는 차들인데 그 BMW 같은 건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공기 저항 개수가 가장 낮게 만든답니다. 그래야 달릴 때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기름도 안 넣고. 근데 문이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열었다 그러면 문이 이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바람을 많이 받으니까 공기 저항 개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이걸 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람이 저기서 올 때 저항 개수가 적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방편문을 활짝 열어 거기서 걸어두는 거예요. 망망하온 항사중생 망망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냥 망망하다는 얘기인데 바다처럼 망망하온 항사중생 남김없이 안내하네. 엄청난 중생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이루기를 그 무엇에 비유할까 빈골짜기 우러에는 메아리와 같다. 우리가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뭐가냐? 빈골짜기에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되돌려 들어옵니다. 왜? 그 메아리가 언제 더 쓰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겨울일수록 메아리가 더 잘 들려옵니다. 제일 여름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 흡음장치가 흡음이 되다 보니까 메아리가 바로 안 와요. 그런데 겨울에는 나무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소리가 탁 부딪혀가지고 바로 되돌려 주기 때문에 겨울이면 더 많이 메아리가 잘 들려오는데 여기서는 마치 추운 겨울에 나무들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빈 골짜기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때 메아리가 온다는 거죠. 빈 골짜기에 꽉 차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빈 골짜기예요. 그래서 공곡전상이다. 빌공자 골짜기자 공곡전상인데 빈 골짜기에서 소리를 치게 되면 그대로 메아리가 내게 오는 것처럼 내가 구하는 거를 요구하면 그게 그대로 내게 메아리 돌아온다는 거죠. 구하는 것 이루기를 그 무엇에 비유할까 빈 골짜기 우러에는 메아리와 같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조상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가족을 부처님 전에 모셨다는 그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이 정말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하는 것 이루기를 그 무엇에 비유할까? 빈 골짜기에 우러에는 메아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요 유치청사 아까 읽었습니다만 요 유치청사 한마디 다 부처님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가들을 좋은 곳에 보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줄만 더 끝냅니다. 원하는 바 성취함은 그 무엇에 견주리까 맑은 물에 달의 그림자 비침이라 말합니다.
맑은 물에 달이 그림자면 원래 그 물은 흙이나 맑으나 달은 다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달이 워낙 밝은 데다가 물이 일렁이지 않으면 돼요. 일렁이지만 않는데 맑은 물이라고 달이 비치고 흐린 물이라고 달이 안 비치는 게 아니라 물이 일렁이지 않으면 비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디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일 뿐이지 실제로 깨끗하다, 더럽다는 원래 없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핍니다. 근데 연꽃이 피려면 그 연못이 탁하지 않으면 연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에다 농사를 짓고 벼를 심고 미나리를 심고 하지만 그 논에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하면 벼도 자라지 않지만 뭐도 자라지 못합니까? 미나리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 논에 아무 미생물이 깔끔한 무균의 세계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할 때 연꽃을 갖다 비유할 때 탁한 물에 피는 연꽃이라고 해서 탁한 물에 숲이면 탁한 물에 물들지 않는다고 내내 비우던데 연꽃만이 아니라 모든 초목은 다 탁한 곳에서 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벼만이 아니라 밭농사도 마찬가지로 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그 거름 속에서 지렁이가 꿈틀대고 굼벵이가 움직이고 그 안에 두더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돼야만 그 땅에서 그 곡식이 자라지 깔끔한 데서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맑은 물은 달을 비추지 못합니다. 달을 비출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물이래야지. 제가 여기다가 보니까 이제 탄자니아 가가지고 2006년도에 제가 탄자니아에서 그 추석을 보냈는데 거기서 제가 있는 다르살람에서 다르살람에 킬리만자로 다르살람까지가 9시간이 걸려요.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갔어. 9시간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르살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제 무한자까지 가는데 26시간을 갑니다. 26시간 버스가 가는 거예요. 참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게 좋더라고요. 다른 건 다 안 부러운데 땅덩어리 크게 부럽더라고요. 물론 이 탄자니아라는 땅이 우리 남한의 10배밖에 안 됩니다. 탄자니아가 우리나라 남한이 겨우 얼마? 한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거긴 1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중국은 900만이 넘죠. 거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지만 중국 땅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 땅에 비하면 110배나 되니까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26시간을 타고서 쭉 갑니다. 갔는데 빅토리아 호수가 펼쳐 있는데 빅토리아 호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 큰 호수입니다. 어마어마한데 평균 깊이는 80m밖에 안 돼요. 물의 깊이는. 근데 그 탄자니아에 아주 그 말라위라고 하는 호수인데 그 말라위라고 하는 호수는 또 얼마나 깊이냐면 평균 깊이가 1400m입니다.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근데 여기는 평균 깊이가 80m인데 정말 끝없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딱 타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키고마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고마. 이쪽으로 가면 이제 케냐가 있고 우간다가 있는데 키고마라는 섬까지 가는데 키고마 섬이 아니라 섬이 아니라 그 호숫가 난 그 도시죠. 키고마라는 섬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9시간을 갑니다. 이걸 가로질러 보게 되면 20시간을 가요. 배를 타고. 이 호수가 하도 넓어서 20시간을 가는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 9시간이 딱 절반 정도 가면 9시간을 가는데 키고마에 딱 내렸는데 새벽에 내린 거예요. 저녁에 9시에 배를 타는데 아침 6시에 배를 딱 내린 거예요. 내려서 딱 내렸는데 보니까 여기하고 달라서 거긴 적도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해가 뜨고 6시에 해가 지는데 달도 비슷합니다. 달도 비슷하지만 달은 어떠냐? 그거는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돌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하루에 50분에서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걔는 5분 거 있으면 끝날 겁니다. 근데 그 호수에 비친 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달이 아름답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에서 본 다리가 그대로 있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다리 그대로 피곤하지도 않은 다리 그대로 다 비치네. 근데 이게 호수가 확 넓다 보니까 근데 새벽이니까 찬찬하잖아요. 낮에나 저녁 때는 이게 좀 칩니다. 파도가 치는데 새벽엔 펄펄합니다. 왜냐하면 기온차가 높을수록 뭐가 하죠? 호수도 움직입니다. 왜? 모든 바다는 달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도 움직이지만 기온차 때문에 이게 파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그런 빅토리아 호수도 새벽이 되니까 내려갈 기온은 다 내려갔고 올라갈 기온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찬찬한 그 호수에 비친 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직 못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유공 그거사님도 그때 만나지 못했지만 유공 그거사님도 그때 제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여요. 우리 자비신 보사님 그때는 몰랐을 때지만 그때 뵌 것 같아.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문규만 거사님도 그렇고 다 보니까 우리 효진 씨도 보니까 그때 내가 본 것 같아. 기억 안 나죠, 효진 씨? 나는 기억이 나더라고. 또 저기 우리 수미당 고사님이랑 그 당시에 저한테 거기가 있을 때도 이렇게 안부 전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셨는데 진짜 우리 수미당 고사님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거기서. 솔직히 그때 알고 있으니까 고사님은. 근데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떴던 달이 여기도 그대로 떴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보는 이 마음의 세계가 몸 없이 가서 몸을 나타내가지고 몸 없이 몸을 나타내서 이렇게 길 인도하는 불보살님처럼 저승세에 가서도 그대로 달이 비추듯이 비춘다는 거죠.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보는 달이 저승세계에 가서도 마음의 달은 항상 비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달이 보이는데 저승세에 가면 달이 없네. 저승세에 가서도 마음이 열려서는 달이 보인다는 거죠. 저승세에 가서도 마음이 열려서는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승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어둠이라는 뜻이지만 저승세에 가서도 마음이 열려서는 태양도 볼 수 있고 달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하는 바 성취하면 그 무엇에 견주리까 맑은 물에 달 그림자 비칩니다. 사실 맑은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에 달 그림 잔잔해야만 비추지 일렁이는 물에는 잘 안 비치거든요. 탁한 물은